출애굽기 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를 대표하는 바로 성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5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보내야 되는가?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드디어 5번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길들을 가는 부분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4장 22절 매우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그리고 뭐예요? 내 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 얘기는 장자라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어떤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놓기를 거절하게 되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장자가 아니라 내 장자를 죽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확한 그런 사명,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 아들 내 장자는 죽는다. 이 내용을 바로 앞에 가서 분명하게 전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을 가는데 문제는 2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기껏 5번 이렇게 거절할 때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이 사명을 딱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길에 갔더니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은 또 무슨 이유인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본문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요.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 포피를 베어가지고 그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모세인데 반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십보라가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죽이려고 했으면 1번 그냥 죽인다. 2번 너 죽어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죽이는 겁니까? 죽이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실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자가 누구예요? 십보라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앞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내 장자, 내 아들, 내 장자 이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인데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인가? 이 내용을
창세기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 백성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가 됩니까?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언약 백성에 포함이 되어 있으나 모세의 아들들은 정황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구원하는 그 길에 자기 지도자가 자기 자녀를 언약 백성 소속도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본이 되는 일인가,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실제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 2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 이 내용으로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모든 삶 자체를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대로 철저하게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도자인 모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의 삶이 본보기의 삶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은 언약 백성이 안 되게 하고, 나는 언약 백성이 내 아들이고 내 장자인데, 그리고 결국 출애굽하면서 언약 백성 아닌 자들은 다 죽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모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근데 그 원인은 사실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냥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십부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모세는 엄마가 이제는 기르면서 할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이들하고는 사실은 다르죠, 생식기가. 그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데 이방인 제사장의 딸이 이것을 허락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 정황상,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들들조차도 뭐로 지금 귀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지금 맞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십보라가 남편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할례하고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이제 언약 백성 가운데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44장 27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만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 모세를 만나서 서로 입맞추는 거의 40년 만에 상봉이 되어지는 거죠. 날 때까지 이렇게 계산한다면은 80년 만에 상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위대한 것은요, 28절 보세요. 모세의 이 내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못과 말씀과 밑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 거기다가 모든 말씀, 모든 이적, 이 두 가지를 아론에게 보냈어요. 근데 순서를 보니까 이런 이적을 베풀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말씀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적보다 말씀을 중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 9절, 29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장로들한테 또 모아가지고 아론이 이제는 똑같이 배운 그대로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든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다 이제 믿어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것은 절대 순종하겠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로 보내셨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은 5장부터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와의 그런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출애굽 요구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어서 지금 5장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후에 모두가 다 이제 말씀도 이적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서로 협력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대상은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가 봤을 때는 노예 신분이고, 그리고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고,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단어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밑줄 쫙.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최초의 대면에서 최초의 용어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까지 노예로만, 그리고 그들에게 신이 없다라고 굳게 믿는 그들의 의식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국가적인 모습으로 지금 노예로 지금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엄연한 나라다. 그 나라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첫째,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 왕 바로는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예라고 보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이제 종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백성으로 보는 그런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보내야 되는가? 그 목적이 내 앞에서 뭐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지금 이렇게 지금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이것은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고 또 애굽 백성들도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데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10가지의 그런 어떤 재앙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의 답변이고 이 모든 내용은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셔? 그죠? 나 하나님 몰라. 그리고 절대 자기 자녀들 아니면 남편, 아내 아니면 부모님들, 형제들 보내요, 안 보내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이 내용이 지금 바로가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내지 못겠다 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하고 지금 우리 현실하고 사실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나 하나님이 누구야? 나는 몰라.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과정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5장 3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실행을 드리러 하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이제 뭘 내리신가요? 전염병 칼 이걸로 치실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애굽 왕이 또 뭐라고 거절해요? 5장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러면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 겁니까? 일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군림하고 노예들은 일시키고, 지금 이 일들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이 내용들이 잘 드러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큰 문제를 지금 가지고 계약하기 위해서 바이어가 왔어요. 그러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하는 그런 내용이나, 일해야 되니까 너희 일이나 제대로 해라 하는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이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믿는 자들 중에 이런 바로의 말과 같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오늘날도 없어요, 있어요. 고3 부모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공부하는 일을 집중해라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요, 공부하게 만들어요. 계속 물어보면 좀 답답하죠. 왜 그러냐면 이 일들이 비록 바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내용을 보니까 6절에 참 중요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그리고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은, 여기서 감독은 그런 아주 그냥 힘든 일을 시키는 애굽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기록원들은 누구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을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요. 5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그리고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뭐를 죽게 하라? 집을 죽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3일길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접 날라드는 그런 내용은 노동력이 더 배가가 되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인가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들이 더 가중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상황 속으로 지금 빠져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8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가감하지 말라. 이유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예배를 핑계로 일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저것은 게으른 소산이다. 따라서 이제는 아예 더
방법을 어떻게 하냐.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을 뭘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게으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보고 더 가중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번 그래도 참자, 2번 왜 괜히 이 예배 드린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냐. 이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전략이냐면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그 내용이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불만을 이렇게 토하는 그런 일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조금 더 나갔어요. 5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바로가 명령하고 그 명령에 대해 어떻게 순종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백성의 감독들 그리고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마야를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리고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 애굽 땅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뭘 줬습니까? 가서 곡초 그루터기 그걸 가지고 막 집을 대신했어요. 근데 감독들이 그를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 집이 있을 때와 똑같이 그날에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일은 가중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을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느냐? 바로의 감독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뭐 했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으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관리하는 사람들을 그냥 갖다가 매질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15절 그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5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누구에게 호소해요? 바로에게 호소해요. 큰 문제가 나타나요. 억울한 문제가 나타나요. 불합리한 일들이 나타나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1번 바로, 2번 하나님. 어떤 분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바로 달려갑니까?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바로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철저한 인본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들 사역 현장 속에 안 나타난다. 뭔 문제 생기면 이거 어느 줄 타면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 텐데 벌써 즉각적 생각이 나와요. 근데 그 앞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 당신들이 종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의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총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이번에는 자 5장 8절에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두 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중심의 신앙, 신실한 신앙, 신분주의 그런 어떤 신앙, 이 내용을 사실은 누가 가장 방해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방해하고 있어요. 이 바로는 세상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싫어한다. 그리고 오직 관심은 뭐가 있습니까? 가서 일해라, 가서 일해라, 가서 공부해라, 주일 빠져도 계약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치명적인 고통으로 지금 와닿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이 문제는 바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 다음 조치사항은 19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그들이 바로를 나올 때 누구를 찾아가요? 모세 아론에게 이제 길에 가는 것을 이제 만나 달려온 거죠. 그리고 그들한테 뭐라고 불평합니까? 아니,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 그들의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한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 내용은 좀 표현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아주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뭔 하나님이 뭐 우리까지 이렇게 하시느냐.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지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을 찾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지도자를 대적하는, 불평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큰 회의를 느끼는 그런 모세의 내용이 두 가지가 22절, 23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6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지만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5장 22절. 자, 사람에게 의지했더니 더 큰 고역이 나타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러한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의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 22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1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번.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서 큰 어려움, 그런 반대의 그런 환경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의 큰 의문, 두 가지의 문제가 어찌하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1번 학대, 다른 말로 고난의 문제.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와야 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어찌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를 보냈습니까? 왜 그 일이 하필이면 납니까? 소명의 문제. 어찌하여 고난의 문제, 소명의 문제. 이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아주 잘 힘든 고역으로 나타났을 때 의문을 품는 두 가지의 질문 문제. 첫 번째 고난의 문제, 또 하나는 소명의 문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대, 고난의 문제, 소명, 사명의 문제, 이 일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 일들이 주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고난과 소명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출애굽기 6장 이 내용이 가장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목적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첫째, 이제 모세와의 그러한 1차 이 접견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을 보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일에 세상 권력은 여호와도 모른다. 그리고 보낼 이유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오히려 이제 간격을 벌리는 그런 술수를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고, 그에 따른 엄청난 고난의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지도자의 불신과 하나님 앞에의 불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난의 문제, 소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은 하나님의 목적, 이 내용을 알 때 우리 부분들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적을 제시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알 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 때 오해도 없고, 이 문제에 이렇게 빠져든 게 아니라 문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